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갈라디아서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기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 산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en pisti스라는 단어 있죠. 자신의 삶이 믿음 밖이 아니라 믿음 안에, 율법 안에가 아니라 믿음 안에 산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 써놨습니다만 여러분은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바로 믿음 안에 사는가, 믿음 밖에 사는가가 구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믿음 안에 살지 못한다면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준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나 대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나 대신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또한 과거의 삶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이 변화에는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가 있더란 말이죠. 물리적 변화는 물이 얼음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옷을 찢는 것과 같이 찢어진 셔츠를 바느질하면 다시 옷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물리적 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셔츠를 잘못해서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재로 남아 버렸네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는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물질이 그 자신 또는 다른 물질로 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물질로 바뀌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화학적으로 완전히 변해버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완전히 화학적으로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완료 수동형이라고 하죠. 과거 어느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까지 못 박힌 상태로 있다라는 그 의미로 완료 수동형을 쓴 것입니다. 이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5장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그 육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로 여러분, 육체는 뭘 말하느냐? 죄의 몸, 거짓된 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옛사람, 이런 것들을 말하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 자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 했던 자아,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던 옛 자를 말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죄에 속한 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는 것입니까? 20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삶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주체권이, 주재권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죠. 옛 자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것,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두 번째 기준점이 뭘까요?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율법 대신에 믿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주체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20절 중반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또 육체 가운데 산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순 아닙니까?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모순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하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생명까지 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율법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삶의 동기도, 그의 삶의 기준도, 삶의 원리도, 삶의 목표도 율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 것인가? 그게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게도 추정했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18절에 나오는 율법을 버린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에 따라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이 말이죠.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둘째로 율법에 대해 죽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율법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사십니까?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행위로 구원받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준점은, 믿음으로 산다는 세 번째 기준점은 여러분, 공로 대신에 은혜로, 공로 대신에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셋째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속 강조합니다. 그는 이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은혜 아니면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공로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떨어지면 천사도 마귀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은혜가 중요합니다. 자,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나 대신에 그리스도로, 율법 대신에 믿음으로, 공로 대신에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우리 삶의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나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